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교회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목사들은, 하나님의 택한 장로들은,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지 성경 말씀에 나타난 세 사람의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악한 정부, 악한 왕, 악한 대통령의 잘못된 정치를 향하여서 잘못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 그는 바로 예후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역대하 17장에서 18장, 19장을 넘어갈 때 보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은혜를 베푸셨던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나타납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합 왕이 통치하였고 또 그 부인 이세벨을 통해서 온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과 사신을 섬기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이면서 고난이 오고 가뭄이 오고 그 나라가 모두가 다 황폐되어 있을 때, 그러나 남한에 있던 남유다 예루살렘을 통치하던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다윗이 따랐던 하나님을 따랐고 우상과 사신을 섬기지 않았고 산당을 파괴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왕이요 착한 종이요 착한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축복을 여호사밧 왕에게 부어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호사밧 왕을 사랑하셨기에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 공포의 영을 주변 나라에 부어서 감히 이웃에 있는 나라들이 즉 유다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와 보호와 놀라운 역사가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유다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결정적인 실수를 하였으니 그것은 바로 전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북쪽에 있던 북이스라엘 왕의 딸 아달랴와 여호사밧 왕의 아들 요람을 결혼시켰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전략적인 결혼으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강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북쪽에 있던 악한 아합 왕과 결합하는 조건으로 혼인 관계를 통해서 자기 나라에 강력한 힘을 계속 유지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결혼식이 있고 난 후 약 2년 후에 여호사밧 남쪽 여호사밧 왕은 사돈집 즉 북쪽에 있던 북이스라엘 아합 왕을 방문했습니다. 그 북쪽에 있던 여호사밧 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기 사돈 여호사밧 왕을 위해서 거대한 장치를 베푸고 또한 많은 호의를 베풀어서 여호사밧 왕 즉 자기 사돈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합 왕은 잔치가 끝나고 이제 모든 흥이 끝났을 때 아합 왕은 여호사밧 왕의 한 가지 청을 정합니다. 사돈 여호사밧 왕이여, 당신이 잘 아는 대로 나의 아버지 선대왕이 길랏
라못이라는 땅을 빼앗겼는데 우리 혼자 북이스라엘 혼자 힘으로는 찾아오기 힘드니 사돈 되시는 여호사밧 왕이 우리를 도와서 저 길랄 라못을 다시 찾아오시도록 도와달라고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즉 말해서 당신과 나는 사돈이요 우리는 하나이고 또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나니 당신과 함께 가서 싸워서 길랄 라못을 빼앗아 올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여호사밧 왕이 맹세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전쟁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합왕을 죽였는데 그것을 어떻게 죽였느냐? 어떤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에 아합왕은 그 화살을 통해서 죽었고 또한 여호사밧 왕은 적군에게 거의 죽을 뻔한 상태에 놓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 왕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그를 도우사 하나님께서 적군들을 감동시키사 여호사밧 왕을 죽이지 않고 떠나도록 만들었어 여호사밧 왕은 구사일생으로 생명을 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난 여호사밧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후라는 선지자를 예비하셨고 예후 선지자는 여호사밧 왕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고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였던 그 아합 왕을 도왔던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예후 선지자는 돌아오는 여호사밧 왕, 즉 악한 정책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아합 왕,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예비한 아합 왕을 도왔던 여호사밧 왕의 잘못된 정치에 대해서 잘못된 정부에 대해서 예후 선지자는 잠잠하지 않고 그 정책에 참여하여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후 선지자가 전했던 이 메시지를 조금 더 함께 적용시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신 대로 이 북한은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떠난 우상의 나라요, 김일성이 자신을 하나님 대신에 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신이라고 하였고 하나님 없고 교회도 필요 없고 예수님 복음도 필요 없다고 교회를 문 닫고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고 추방시키고 감옥시킨 악한 나라, 즉 북이스라엘 아합 왕, 북이스라엘 이세벨과 같은 나라가 바로 북한 공산당 정권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남한에게는 교회 생명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경제적인 축복과 복을 다심으로 우리나라는 이 세상 사람들이 놀랄 만큼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호사밧 왕이 북쪽에 있던 아합 왕을 도왔던 것처럼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시니 그것은 바로 주사파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여호사밧 왕이 북한인 북쪽에 있던 아방을 도왔던 것처럼 주사파 정부들이 북한의 김일성 정권, 김정일 정권, 김정은 정권을 도와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앞선 문재인 대통령의 그들의 악한 정책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어떤 대통령은 천문학적인 숫자를 갖다 바쳤고 또한 온갖 고급 정보들을 구심거리며 갖다 주었던 주사파 정부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과연 몇 명의 목회자들과 몇 교회들이 일어났음 그들의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여우 선지자처럼 외쳤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사파 정부의 도움을 받은 북한은 핵보유국이 되었음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며 또한 남한에서는 주사파 정부를 통해서 주사파와 민노총, 고정간첩, 난파된 간첩, 수많은 북을 추종하는 수많은 단체들이 우리가 한눈판 사이 그들은 음지에서 독버섯처럼 일어나 자라서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와 대형교회 목사님들, 정치는 교회와 분리되어야 된다고 침묵한다면 주사파 정부와 친북 정권이 서는 그날 우리는 진실로 김일성의 악한 모습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 두 눈으로 그리고 우리 후세들이 엄청난 위기와 고난과 협박과 자유를 잃은 교회 목사들, 교회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될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여, 하나님의 목회자들이여, 거짓의 앞잡이 사탄에게 속았어 교회는 정치와 분리되어야 한다는 그 악한 술수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는 악한 정부와 잘못된 정책에 향해서 우리는 일어서서 여우 선자처럼 침묵하면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이제 여우 선지자를 통해서 악한 정부에 대해서 책망했다면 이제 두 번째로 사법부의 악한 사법부에 대해서 책망했던 선지자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미가라는 선지자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밤, 특별히 미가는 이사야가 궁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면 미가는 가난한 농부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하심으로 가난한 농부가 이름 없던 농부와 변화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악한 사법부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악한 사법부에 대해서 즉 사법부의 정책에 대해서 간섭하고 참여했던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인 것입니다. 미가서 3장과 미가서 10장에 나타내는 바 지도자들은 재판관과 함께 뇌물을 구하고 뇌물을 통해서 정의롭게 재판해야 할 재판을 개판으로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의 지리자들아, 들으라 들으라. 너희들은 올바른 정치와 올바른 재판을 행해야 될 자들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며, 즉 뇌물을 받고 옳지 못한 판결과 악한 정책을 통해서 백성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구나. 즉 하나님 말씀하신 바, 너희들이 악한 정책과 악하고 타락한 재판을 통해서 내 백성들이 가죽이 벗겨지고 그들의 살이 그 뼈에서 떨쳐나오고, 너희들은 그 살을 먹고 그 뼈들을 냄비 속에 삶아서 마시는구나. 이 악한 사법부의 사람들아, 들으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라. 너희들이 뇌물을 받고 너희들이 정의롭게 재판하여야 할 그 재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고난받으며 좌절 가운데 빠지게 하는 이 사법부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 미가 선지자는 외쳤던 것입니다. 타락한 사법부를 향해서 울분을 토했던 미가 선지자. 그러면 이 미가 선지자의 상황을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는 사법부가 자신들의 권력 유지와 또한 악한 위정자들과 합작하여서 대통령까지도 탄핵시키고, 또한 법원과 검사들과 헌법재판소까지 정의를 실천해야 할 사법부가 개판으로 되어버린 것이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지금 사법부의 타락에 대해서 교회는 정치와 사법부에 대해서 참여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침묵한다면, 타락한 사법부를 통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정의와 올바르게 사는 판단의 가치는 초절하게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타락한 사법부와 또한 결탁한 정치인들이 대통령까지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나 일척의 부끄러움도 없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법부가 악을 행한다면,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더 큰 엄청난 우리에게 피해를 주거나 타락한 사법부의 재판을 통해서 억울함을 당하거나 잘못되는 판단이 나올 때도 우리는 그 누구를 향해서도 호소하거나 그 누구를 향해서 우리의 도움을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침묵한다면,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님들이여, 대형교회여, 지금 우리가 타락한 사법부에 대해서 침묵한다면 분명 우리는 그 대가를 사법부의 종들이 되었음, 사법부의 머슴들이 되었음, 사법부에 향해서 굴복하는 민족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후 선지자는 악한 정부를 향해서 정치를 잘못됐다고 참여했고, 둘째로 미가 선지자는 악한 사법부가 잘못됐다고 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타락한 국회의원들, 타락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권력을 위지해서 자기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는 국회의원들과 위정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그는 광야의 선지자,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를 전함으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하나님의 선지자,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 세례 요한. 우리가 잘 아신 대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 세례 요한은 그는 뭐라고 외쳤습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우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나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오 하나님 본체이시지만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낮은 몸이 되었고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났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 땅에 소개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사자,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사자, 엘리야의 능력을 가진 사자, 예수님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잘 아는 대로 이 세례 요한이 물론 하나님께서 예배한 대로 그의 마지막 생을 마쳤겠지만 그러나 그가 죽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당시 헤롯 왕이 자기 동생 필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 직권남용이요 그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자가 있었고 대제사장들이 있었고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있었지만 그 누구 한 사람도 헤롯 왕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도 없었고 모두가 침묵하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은 자기의 직권을 남용한 헤롯 왕에 나가서 헤롯 왕 당신이여 당신이 직권을 남용하여서 당신의 동생 필립의 아내를 취한 것은 분명코 잘못되었다고 분명코 그것은 직권 남용이요 당신의 권력을 위해서 사악한 일을 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헤롯 왕을 통해서 그는 옥에서 목배임을 당해서 그는 쓸쓸히 생을 마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목숨을 걸고 악한 위장자들, 권력을 남용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 즉 정치와 사법부와 위정자들, 잘못된 위정자들, 권력을 남용하는 위정자들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함으로 자기의 생명을 바쳤던 세례 요한,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분, 대한민국이요 수많은 위정자들과 국회의원들이 타락해 있을 때 너희들이 잠잠하면 분명코 너희들은 그들이 밥이 될 것이며 그들이 종이 될 것이라고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타락한 정치인들 그리고 직권을 남용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국회의원들 중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를 들 필요가 없이 이재명이라는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우리가 잠잠하고 침묵한다면, 즉 다시 말해서 교회는 정치와 악한 사법부와 국회의원들의 악한 행동에서
침묵한다면 이 악한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왕다음으로 권력을 가진 왕세자처럼 그들은 행동할 것이며, 또 자신들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이나 단체들을 향해서 헤롯 왕이 자신을 비판했던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었던 것처럼 이 악한 국회의원들과 국회는 권력을 사용해서 그들을 반대하는 집단이나 개인이나 단체들 향해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그들을 무력으로 진압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침묵할 때가 아니고 교회는 일어났어. 정부가 잘못되었을 때, 국회가 잘못되었을 때, 사법부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는 예후 선지자처럼, 미가 선지자처럼, 그리고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바탕으로 그들과 싸우며 그들의 문제점을 우리는 지적하고 책망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올바른 정치, 올바른 사법부, 올바른 국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사랑이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며 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